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를 사모하시며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안내를 자, 제목이 다시 뭐라고요?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 예, 여러분 잘 제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시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 보일 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면 할수록 뭐가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 또 뭐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만큼 또 체험하는 분량만큼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또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시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은 누구로 인하여 사셨습니까? 스스로 사셨습니까? 나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던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마침내 마귀와 또 그에게 속한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를 받고 억울함을 받고 마침내 그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그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맡기셨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려주셔야 자기는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까지도 아버지 손에 맡기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아서 하늘에 올리움 받은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서 병사가 와가지고 살펴보는데 세 사람이 달려 있는데 두 사람은 창으로 이미 죽은 거를 확인을 하고 죽은 것이 확인돼서 다리를 꺾어서 확인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죽은 것이 확인됐으니까 그냥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피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이미 죽었다는 게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걸 몇 명이 동시에 봤다고요?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을 500명, 500명이 모이면 작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500명이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 자들마다 그가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실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인간의 죄를,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마다 함께 살림을 받아서 하늘에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몇십 년 후면은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내가 몇십 년 후에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에 가 있을 텐데, 그 하늘나라 가 있을 그 날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떨까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몇십 년 후면 거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본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자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다른 모든 생명체는 각자가 자기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인간만은 자기 모양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모양이 자기 모양이 아니에요. 누구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까?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 이왕이면 조금 저 사람보다 좀 저 사람만큼은 생겨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모양이 아니고 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오히려 마귀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은 받았는데 죄인으로 산다는 건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냐?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살고 싶으세요? 마귀의 그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모습을, 그 본 모습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를 깨닫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지으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맨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거짓말 나오고 이기적인 거 나오지. 맨 질투, 시기, 맨날 싸움, 다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 온갖 정말 그 사랑이 없는,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그것만 나옵니까? 마귀가 영원히 받을 형벌의 그 저주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올 때 온갖 질병, 온갖 정말 저주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인간을 품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다르거나 여러분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두면 어떻게 합니까? 품어요, 안 품어요? 품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떼어내기 바쁩니다. 그렇죠? 자식도 그래. 막 감당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집사가 나가라고. 다 크고 나면 빨리 나가라고. 감당이 안 되니까. 빨리 독립시키는 게 물론 당연히 독립을 해야죠.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나 축복을 받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독립을 시켜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나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떼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그래서 가져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 처음엔 엄청 어려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 왜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길 바랬거든. 최소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하는 게 다 있거든. 근데 그 죄를 고백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정말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담당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은 얼굴이 다 쭈그렁방통이야. 왜 그런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서 짊어져야 될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했다는 걸 믿는 자녀들에게, 이제 감당했다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세 가지가 필요해. 여러분 진짜 사랑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첫째, 품어야 돼. 두 번째,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진짜 사랑하려면 끝까지 함께 해야지. 그게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진짜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인간에게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감당을 못해. 품지도 못해. 함께 한다고? 죄인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용서받았지만 우리 육체가 용서받은 자지, 우리 육체가 여전히 죄를 갖고 있거든.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어요. 틈만 나면 죄가 나옵니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내가 너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도저히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것만큼은 나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다. 이거 드러나면 난 저기 지구봉 들어가야 돼. 그런 죄들도 하나씩은 있어. 최소한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품으시고 감당하신 거예요. 저도 그거 가져갈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이게 고백하기도 힘든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고백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고백돼야 돼. 그것이 진짜 고백돼야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은혜 받다 해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할 때도 그 진짜 내 치부를,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려움이 닥칠 때요,
결국은 자존심 붙잡습니다. 자존심 붙잡고 어떻게 하냐?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했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은혜 받고 뭔가 다 잘해. 근데 마지막 어떤 순간에,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자존심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변명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진정한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도 맡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부활하려면요, 여러분 내 목숨을 맡겨야 돼요.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우리에게는, 그치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요번에 그 오산시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죠? 비가 하도 와가지고 가는데, 차 타가는데 그냥 벽돌하고 흙더미가 차에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그 타에 탄 사람이 그새 직사해버렸어. 40대라던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죽음이 닥칠지라도 난 주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이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목숨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다 가져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주의 손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진짜 내 안에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자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런 자를 성경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떤 직업을 받을까, 어떤 대우를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어떤 직을 받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을 받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야. 이제는 내가, 여러분 은혜로 살 줄 아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자는 마귀가 건들질 못해. 마귀 은혜로 사는 자는 이제는 담담히 있어요. 왜? 부활의 약속이 있거든. 죽어도 하나님 살 거라는 사랑이 있거든. 은혜로 산다는 건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감당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세 가지가 체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품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감당하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사시는 겁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로 사는 자만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진짜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부해져요.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더라고요. 필요하면 줘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의 담담이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은혜는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종은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종들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은혜가 뭔지조차도 몰라. 체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볼 때 마귀는 마귀의 눈으로 우리를 볼 겁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혹합니다. 너 요만큼 내가 주면 요만큼, 이만큼 뺐으면 너 화내겠지. 이만큼 내가 유혹하면 너 넘어오겠지. 그 마귀는 율법이 자기가 최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종의 마음은 뭐냐? 내가 한 만큼, 종이라는 건 뭐예요?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면 그는 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종의 수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천사,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거저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뭔가 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것들만 이해하지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은혜를 알고 산다.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잠자도 하나님의 은혜, 누가 나에게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가 나 안 알아주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 나 대가를 좀, 나 칭찬받고 싶은데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자녀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거야? 종으로 사는 겁니다. 자녀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 뭔가 빼앗겨도 하나님의 은혜, 빼앗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뭔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진짜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져도 은혜입니다. 내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입니다. 왜? 십자가의 공로를 더 체험하니까. 우리는 주님이 죄가 드러난다고 나를 버리셔요? 안 버립니다. 죄는 이제는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십자가를 체험케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제는 아무리 가증한, 율법 안에서 볼 때 너무너무 가증한 죄야. 그럴지라도 그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공부 못해도 은혜, 공부 잘해도 은혜, 넘어져도 은혜, 실수해도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가 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봐도 은혜. 성도가 은혜야.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빨리 떼어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의 존재.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심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 예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가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원래 우리 피조물인데 우리가 지음받기를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영원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에요. 경수가 끊어졌어. 여러분, 폐경기 끝나신 분들, 폐경기 되신 분들, 애 날 수 있어 없어요? 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임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었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더니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 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이 남자는 그때 99살, 아브라함은 99살, 여자는 아예 경수가 끊어졌어. 사라는 그 아기를 못 낳아 아예. 근데 내가 너에게 임할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으니까 그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자, 여기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첫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되신, 나타내신 첫 열매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서 이제 오늘 너희는 오늘 예수와 같은, 우리 안에서 예수와 같은 열매를 얻고자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신 예수가 나타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머리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마침내 사라의 몸에서 나온 그 이삭은 무슨 자녀라고 불러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이 죄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마치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 몸에서 지금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또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하여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침례 요한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내가 임할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임할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내가 너에게 올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서 비로소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과 같이, 내 명년이 때에 내가 너에게 임할 텐데 내가 올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상태였죠? 처녀. 여러분, 처녀에게서 애기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처녀에게서 애기 나요 못 나요? 못 나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못 납니다. 근데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가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피조물인 쥐덩어리인 여러분에게서 누가 나온다고? 예수가 나오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모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우리 그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면서 우리는 사라와 같이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불가능해. 왜 우리를 은혜 안에 두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은혜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만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은혜만이 그 경수가 끊어진 자에게서 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인간을 지음받은 것 자체가 특별한 존재로 택하신 거죠. 마침내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반응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부를 때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마침내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는 자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임할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임할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누가 나온다고? 아들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은혜를 떠나는 순간 약속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 거야 하고 아주 결심을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옆에서 다 건드리면 은혜로 살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나 꼭 갚아야 돼, 난 이거는 갚아야 돼,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난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까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지 말아야 되죠?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난 은혜로 살 거야, 난 은혜로 삽니다. 누가 내 걸 빼앗아 가도 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자존심 걸어도 그때 자존심을 갖다 건드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 자존심 버리라고 하나 보다, 할렐루야 하고 은혜로 사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로 사셔야 돼. 무너져야 돼. 나는 쇠해야 되리라. 나는 쇠해지고 예수님은 흥하야 되리라. 이제 은혜로 사는 자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은혜로 사는 자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임할 때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내게 임하기를,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 주시기를 사모하고 나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